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18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사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새벽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큐티도 시편을 요새 이렇게 31편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힘을 얻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래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은혜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말씀. 제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재투표하게 되는 과정 모든 것들도 이렇게 겪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할까? 그렇게 한편으로는 환경도 좀 이렇게 원망도 하고 어떻게 사람들도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저도 사람인데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편지를 쓰고 하는데 당신이 앞길이 꽃길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은퇴하는 사람은 꽃길을 가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뭔가가 이렇게 또 시비가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알고 그런 가운데서 뭐가 옳고 그름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세상이로구나.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도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은혜가 힘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가 요새 이렇게 노회적으로 시차례를 겪는 가운데 실망하는 것도 크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걸림돌이 있어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말씀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람은 저부터라도 나는 안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로구나. 사람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어떤 똑같은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냄새 풍기는 거 뭔가 이렇게 좀 죽이고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요 생활 속에서 적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도 요새 조금씩 느껴요.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그냥 이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저주한 자도 축복하고 복을 빌고 강단에서 하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닥칠 때에 내가 겪을 때에 상대성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고 뭐같이 사랑을 해요? 자기 자신같이.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쏟아낸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졌지만
그 말씀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나는 얼마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걸음을 걸고 그 말씀 속에서 행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위대해 보이고, 위대하고, 정말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굉장한 분들이로구나. 예수님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지난 성찬식 때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도 생명선을 뛰어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큰 건가를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연 이 말씀 안에 산다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어떨 때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그 삶을 나는 잘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목회가 전부였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또 제가 사업은 조금 해봐서 이렇게 몇 년은 안 해봤지만 사업은 해보고 했지만,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이해보다가도 오히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막 그냥 속이 상하고 강요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내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크게 큰 일도 아니면서도 여러 가지 겪으면서, 그래서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하면서 얼마나 그거 힘들겠는가 하는 것이 철들자 망령 난다고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가운데 종칙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목회자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뭐 중세 시대나 어떤 기독교 핍박 시도 네로 황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때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기계적일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의 우리 범위는 내가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 범주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어떤 잘못을 또 부족함을 어떻게 정당화시키지 않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중심까지 하나님께서 이 범주에 속하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 주의 복을 받은 자들, 또 여호와 앞에서 오늘 18절에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일컫는,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온전함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 범주까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과 21절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되어 없어리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은 우리는 때로는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뭔가 이렇게 가는 것이 있었는데 오는 것이 오히려 그 가는 것에 대한 답례가 아닐 때 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약간 마음 상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어머니들 가운데 어머니가 불려질 때에 시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또 친정 어머니가 있고. 그런데 왜 고부간의 갈등이 어디서 생길까? 저는 그 아내보다가도 며느리보다가도 아들 때문에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들 때문에. 엄마 생각에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아내 편을 들어주면 내가 지를 얼마나 키웠는데, 그러면서 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것이 가는 것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는 꼭 그 가정에서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행한 것으로 감사해야 돼. 행한 것으로.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그것이 정말 없어져야 진정한 베품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돌아오는 것이, 베푼 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이 섭하게 돌아올 때, 내가 섭하다? 이거 아직도 내가 인격적으로 멀었구나. 내가 도와준 건 도와준 거로 끝나야지, 섭한 것이 돌아온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또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때는 또 도와주고. 어떤 분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 동료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게 맞아. 그래놓고도 돌아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그건 뭐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끝없는 베품. 내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의인이 베푸는 사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풀게 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끝나야 돼요. 끝나야.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또 그분 밑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도 약간은 이렇게 배움이 되어져서 후회는 안 해요. 영월제일교회 차덕년 목사님이 이북에서 혼자 나오신 분이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교회를 하던 20몇 개를 개척해서 손주 지은 것만 해도 20교회가 넘는데, 그 옥광교회도 그분이, 우리 여기 최정원 집사님하고 소보님과 수고한 옥광교회도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고, 하여튼 이 영월 정선 쪽에 많은 교회를 지으셨어요. 근데 와서 계속해서 뭐 하여튼 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계속 거짓말하고 모두가 또 거짓말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는 보니까 알고도 속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고 속이고 안 속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문제지, 구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그랬는데 취하지. 어떨 때 막 제가 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이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도 후회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베푸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또 친정어머니라 불려지지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이 딸들은 그래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도 하고 하루 두 번씩 전화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며느리는 뭐 전화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들 표현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 자기 딸이 있으면 자기 딸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아들들에게 대해서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근데 성경적 원리가 엄마하고 아내하고 있을 때 성경적 원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한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지간에는 촌수가 없고 부모 자식은 일촌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촌수 있는 사람하고 멀어지는 거 빨리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촌수 없는 사람하고 가까워야지.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요새는 주례사 때 그렇게 하는 분들 없지만 엄마하고 아내하고 둘이 물에 빠졌는데 누굴 건져줘야 돼요? 누굴 건져줘야 돼요? 마누라를 건져줘야 정상인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 살아야지 노인보다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앞에 있는 분들 먼저 건지겠지요. 어떤 그런 좀 애매한 질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인정해 줄 아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가끔가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잘 떠내보내라고. 내 아들로 내 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전 한 남자의 여자로 한 여자의 남자로 살아가도록 잘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를 위해서 잘 살면 그 남자를 위해서 잘 살면 그것으로 부모의 임무는 다한 거예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으로 베푼 것으로 감사해야 되고 또 나에게 돌아온 것이 서운한 것이었는데 또 도움을 요구하면 또 도와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보낸 줄 알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너무 지혜로워서 아닌 걸로 판단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제가 정말 잘 지금은 이렇게 대면 예배를 안 하니까 얼굴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잘 속아줬어요. 그냥 속아줬어요. 목사님 이발비 없는데 이발비 주면 그 다음 주일날 이발 안 하고 왔어요. 야 너는 머리가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보다 더 자랐네. 그러면 또 뭐 이야기를 해요. 또 속아줘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세례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회개하고 저는 정말도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그 딸 하나 데리고 살던 사람이 인생이 180도 바꿔줘가지고 울면서 와서 기도받고 자기 딸 데리고 제천도 살면 이상화를 못 벗어난다 그리고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그리고 나중에 전해오는 이야기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약어 가지고 너 이발비 지난번 전에 이발 안 했잖아 못 줘. 뭐 못 줘 그랬으면 그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속아준다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선 돈이 손에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되니까 썼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통로다. 통로가 되는 거지 심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통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로 생각을 하면 속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러 가지 조금 일 맞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딱 결론 내린 게
나는 통로지. 내가 심은 게 아니다. 어떤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통로지, 내가 뭘 심은 것처럼 생각하고 거두지 못하니까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통로라고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 흘러간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광명 의정부에 가면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 심무하는 교회, 거기는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고 이렇게 그 교회 차다 써놨어요. 그대로 쓰려니까 남의 거 카피하는 것은 안 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축복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면 그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악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읽어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영원히 보호를 받는데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세상 백년 안팎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주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피곤한 몸들이지만 주 앞에 나와 귀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심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베푸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선에도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바라는, 결실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고 써주심에 또 하나님 종일토록 우리가 베풀고 나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후에 아버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가정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영원토록 보호하신다고 하신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